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제 천국에 가면 저희들이 영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천국에서의 삶의 일부를 맛보는 것이 바로 또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작년 한 해하고 또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고,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고, 또 찬양도 하지 말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성가대도 한 명 이상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또 직장도 못 나가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또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은 또 알게 되었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가족들이 집안에 많이 머물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한편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가족들은 더 행복해졌을까? 가족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집에 있으면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행복해졌을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특히나 이제 뭐 과거에 IMF도 있었고 또 국제적인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가족들 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뭐 가족 폭력이 좀 증가가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혼이 이렇게 많아졌다든지, 그래서 또 그 이혼 상담도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추석날 전후로 아니면 설날 전후로 해서 이렇게 이혼 상담이 많아졌다면, 요즘은 이제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여파들로 인해서 그런 이혼 상담도 늘어나게 되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특이할 점들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의 이혼과 자살률이 너무나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좀 예를 들게 되면, 저희 남편도 지금 1년 이상을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저희 아이도 거의 학교를 안 나가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뭐 주 3회를 나가고 또 이틀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는 빨간 날밖에는 같이 가족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또 그래서 이제 항상 모이면 더 좋겠다, 이제 셋이서 같이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더 좋겠다 싶었는데, 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정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다 먹어야 되고, 또 서로 부딪히고, 또 저랑 남편은 뭐 아들한테 막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은 뭐 바깥에를 안 나가려고 자꾸만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이런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죠. 그리고 또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가정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승리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지만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사회 안에 가장 작은 사회인 이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든든하게 또 건강하게 이 사회가 지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가정에서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 조금 많이 제가 이렇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왜 내가 결혼을 하자마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 제일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아직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우리는 뭐 부부만 있다, 내지는 우리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먼저 예배를 시작을 하고 단 2사람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고, 예, 그런 거를 꼭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예배 드리겠지,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은 모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미루거나 하면은 조금 나중에는 아쉬움이 커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너무 좋거든요, 가정 예배가. 예. 그래서 그러면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 첫째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됩니다. 예.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 그래서 진짜 가정의 주인이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가족들은 주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고 몸담고 살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가정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 안에 선포가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교회에 가서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공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되
저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예, 2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좀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사랑하는 딸이 어떤 찬양을 너무너무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틀어달라고 해서 그 찬양을 집안에서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놨대요. 예, 그랬더니 이 한 주간이 너무너무 평안했고, 예,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아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내가 먹고 또 잠자고 휴식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또 승리하는 가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빨리 시작하세요. 예, 저도 내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나 지금 정말 계속 너무 아쉽고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럴 때 이제 서로에 대한 사정과 형편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기도를 할 때 또 응답을 받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초대교회는 정말 가정교회였죠. 예, 회당에서도 물론 말씀이 선포되긴 했지만 핍박이 이렇게 거세지면서 곳곳에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또 그들이 주로 모였던 장소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족들끼리 이제 항상 부딪히면서 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하면 말을 안 하고 싶고 이렇게 그렇기도 한데,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 가운데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풀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의 그 친구의 엄마한테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재현이가 사춘기가 왔는지. 그래서 재현이 왔다고, 5학년 때 벌써 왔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온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중학교 2학년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냥 그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학교를 갔는지를 모른대요. 왜냐하면 방문을 항상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방문은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열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되면 그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는 중학생들이 있나 봐요. 예, 제일 무서운 우리 학년이 중2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은 우리 아이는 안 그러겠지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근데 이제 미리미리 이제 안다면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서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기도를 서로 해주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족 관계가 화목해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서로 안 좋았다가도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뭔가 이렇게 그 공기와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많이 바뀌고요. 예, 그래서 진짜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참 행복과 만족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뭐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막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막 갈증 날 때 탄산음료를 잠깐 마시듯이 이제 시원하고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감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그게 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경건한 삶을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 막 채찍질하면서 우리들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참된 행복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신 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거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그거를 함께 다 누려야죠. 예, 물론 저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도 이 행복한 그 삶 안에 정말 들어오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부모님들이 신앙 중심의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믿음의 자녀들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신명기나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에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를 낳아서 내가 뭐 학교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뭐 하고 싶다는 걸 다 해주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의 역할이지만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더 그거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 오실 시간이 정말 많이 가까웠는데 또 이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들 보면은 저도 벌써 제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컴퓨터나 뭐 이렇게 게임이나 뭐 어떤 요새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잘 이렇게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가장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거는 집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때는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4명의 목사님들께서 어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인가를 대화를 나누셨어요.
네, 첫 번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이 이제 가장 원문에 가까운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고, 아니면은 뭐 미국의 표준역 성경 이렇게 ASV라는 그 성경이 가장 좋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아니다. 요새 제일 최근에 번역된 현대역 성경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그 성경이 바로 가장 최고의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녀된 입장에서 평생을 보면서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나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삶 속에 또 믿음 속에 그 부모님의 신앙이 이렇게 새겨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관찰을 해요. 예, 지금 엄마 아빠는 뭘 하고 있는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뭘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사실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거든요. 관찰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이 꼭 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삶의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할 때 그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좀 우리가 하고자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탄의 방해들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사탄은 가족이 복음화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만들고 예배를 패하게 만들고 또 바쁘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싸우거나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이 올바르게 이렇게 딱 중심을 가지고 서야 되겠죠. 단 한 사람이라도. 예,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많더라도 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하고 이렇게 또 무던하고 이렇게 또 나는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안 찾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저희들은 우리 삶의 터전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도록 꼭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족들이 다 같이 못 모일 때, 혹은 뭐 다른 일을 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할 때, 아니면은 뭐 서로의 관계들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이기가 힘들 때, 그럴 때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먼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이 가정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회복이 되도록,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예,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이 많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새 같이 이렇게 다들 각자가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뭐 또 우리 가족들은 나 혼자 믿고 있는데, 아니면 교회도 안 가려고 하는데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리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 그냥 얼굴 보고 함께 모이는 거 힘든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이제 밤에 새벽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에 출근하지만, 그래서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거나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십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중보기도, 또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도 이 가정의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된다는 생각만 이렇게 깨뜨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예배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나 또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이제 이런 지식의 결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예배를 이제 좀 인도하기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또 이게 지속될까, 사람들이 다 협조를 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정 예배는 이제 교회 예배의 좀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보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예배의 시작을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항상 그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또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묵도를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시면 돼요. 찬양은 이제 다 같이 알거나, 아니면은 찬송가는 집에 이제 성경책은 다 있으시니까 이렇게 찬송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우리 집에는 없다 그러면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통독을 하시면 돼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1년 365일을 우리 가족은 뭐 하루에 뭐 한 장씩 읽겠다, 아니면 우리는 하루에 3장씩, 세 사람이서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도 정말 좋고,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2부, 3부 이렇게 또 있고, 또 월드 하베스트 매거진도 있고, 교회에 이렇게 성경 공부 책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는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 통독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셔도 됩니다. 네, 하고 이제 기도로 마친 다음에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아주 솔직하게 잘 말을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자신들의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 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우리는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고 시간도 30분 이상을 꼭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면은 또 애들도 있는데 너무 긴 시간을 하거나 이렇게 딱딱하게만 하면은 이제 또 서로 지칠 수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긴 시간을 하지는 않아요. 길어봤자 한 15분 정도. 예,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우리는 저녁 9시만 되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정은 정말 저희들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는 곳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이렇게 격없이 관계가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더 상처를 주고받고 또 남들보다도 더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의 가정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항상 찬송과 말씀이 넘치는 가정으로 그렇게 만드십시오. 예,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결단하시고 꼭 실천을 하셔서 가정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